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의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 1장과 2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됐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3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러한 1장과 2장에서의 선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상적인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했지만 현실에 있는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계속했던 생각은 이겁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데 저렇게 잠깐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면 우리가 지금까지 뭐하러 그렇게 헛수고를 했어? 라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왔던 그 선민사상, 선택받은 민족, 그것을 주장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 있는데 그냥 한순간에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이 실제적인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해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야. 내가 이방인의 구원이 없다면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겠어? 나를 봐. 내가 너희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야. 내 모습을 보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어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겠냐는 그런 설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이방인의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이 두려워서 피했거나 이방 나라의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다면 너희와 같은 교회, 너희와 같은 성도들은 존재할 수 없었던 거야. 내가 그 환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려 다녔던 내가 당한 이 환난이 있는 게 너희에게는 오히려 더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난의 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을 위해 싸우고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너희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너희도 함께 상속자가 된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속자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기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에겐 이게 엄청난 충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과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들고 이 할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들의 민족적인 언약, 뿌리, 역사, 지금 몇천 년 동안 그것만을 지켜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임을,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임을 어떻게 지켜온 건데 한순간에 그냥 믿는다는 거 하나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그 구원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똑같이 상속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들이 목숨처럼 지켜왔던 그 언약, 구약시대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구약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졌던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국어 뜻으로 간과하다는 잠시 작은 실수를 그냥 넘어가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되잖아요. 간과하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작은 실수, 그냥 넘어가는 정도, 이렇게 되는데 헬라어 파레시스라는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는 잠시 덮어두고 잠시 미뤄두다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 죄를 잠시 덮어둔 거예요. 장차 메시아가 올 때를 위해서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도들의 죄를 잠시 덮어뒀다가 구약 시대가 끝나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들이 믿었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는 그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 이전에 지었던 간과했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 있을 모든 죄까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구약 시대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것이 잘못 전승되어서 신약 시대까지 온 유대인들이 율법만 지키고 있는 할례가 전부인 줄 아는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구원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자기들의 전부고 할례가 자기들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은 상속자가 된 것이라고 선포하니까 지금까지 믿어왔던 오랜 종교적 민족적 자부심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먼저 믿은 자든 나중 믿은 자든 똑같이 구원받는 게 복음입니다. 단 하늘나라의 상급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구원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와서 일했던 일꾼이나 저녁 6시부터 잠깐 일했던 일꾼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새로운 성도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고, 내가 더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의시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의 능력이 교회 안에도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9절에 바울은 한 번 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원래 그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 보면은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지켜본 몇몇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서 마음에 불씨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렇게 갇힌 사도 바울도 있는데 우리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라고 도전이 돼서 몇몇 형제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의 매임이 유익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차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이 도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데 진전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보면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환난과 고난은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받아도 경한 것, 무엇 때문에요? 장차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고. 이 환난보다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이 더 대단하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고난은 잠깐 아무것도 아니다, 가벼운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담을 허물고 하나됨을 드러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고난당함을 감사했습니다. 나의 섬김으로, 나의 희생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된다면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의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면 기꺼이 모퉁이 돌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과 환난까지도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난과 환난이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성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사람만 있어도, 두 사람이면 더 좋고요. 그러한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칭찬받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의 환난이 교회의 영광이 되었듯 우리의 삶의 작은 눈물과 희생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차별과 벽을 허물고 하나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진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실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